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그래도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했다 하더라도 금방 하룻밤 자고 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랬는데 그 선한 게 뭐냐, 또 기뻐하는 게 뭐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냐, 뭐 이런 것도 뭐 간단한 일이 아니죠. 뭐 온갖 얘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고, 오늘 제목은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온전하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우리가 해야 하니까, 그 분별 못하면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게 무엇인지 모르면 분별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분별을 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어떤 그 힘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 가보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생각할 때는 뭐가 있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가보면 없어지는 게 신기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에 의존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짐으로써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물질이 있으면 내가 평강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물질을 가져보면 평화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족쇄를 채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기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불쌍한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불쌍한데요, 연세가 드시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불쌍해요. 또 귀가 안 들리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도 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면 분별 못하게 되는 거고 헛다리 짚게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장애를 가진 것은 불쌍한 겁니다. 눈이 젊을 때는 눈이 안 보이면 일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불쌍하고, 연세가 드시면 귀가 안 들리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뜻이 전달돼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중년기 어떤 이런 30대 40대 이때는 자기 고집 이런 것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장애가 되겠죠. 우리는 몸만 이렇게 눈 이렇게 귀 이것만 생각하지만 이 마음, 이거는 이 30대 40대 50대 요때는 요게 고집,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고집, 이게 엄청난 자신에게 장애가 되는 겁니다. 장애가 돼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장애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평강에 의존해서 우리가 평화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군사력, 어떤 힘, 또 어떤 법이나 제도, 또는 어떤 물질, 이런 것에 의해서 평화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뜻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도록.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추구해서 평화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신기루와 같은 거다. 그래요. 내가 그 현장에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가면은 어떤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돈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없는 사람은 자동차 하나 가졌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자동차 하나 가졌으면 그게 여러분 이제 어떤 꿈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그거 하나 가지면 나는 평화할 거야 이러지만, 자동차 하나 딱 가지고 나면 평화합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안에서의 평강,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거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안정을 찾는 거예요. 안정을 찾고, 그럼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가 뭐냐? 평강이 뭐냐? 하나님과 내 이 관계 속에서 안정과 어떤 자세,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요 두 사이에서 어떤 안정을 찾아야지, 어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내가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의 장래를 예비하셨고, 여러분의 어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그분을 여러분이 의존이 됩니까? 의존이 돼야 되는데, 의존이 안 되면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거죠. 평화할 수가 없는 거죠. 백날을 살아도 평화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거 없으니까 뭐죠? 싸움박질하고 계속 계약질 부리는 거예요. 또 그럼 뭐 어떻게 해서 평화가 오나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 속에서 이런 평화를 내가 누려야 될 텐데, 평화를 못 누리면 끊임없는 어떤 분노와 어떤 이런 다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럼 그것을 벗어나고 내가 평화를 누려야 될 텐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요? 그걸 가져야 누리는데, 그거 평생 가도 가져지지도 않는 거고, 가진다 한들 평화가 되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내 마음은 그분으로 위로가 되고, 그분으로 안정을 찾고, 그분으로 먼저 내 자세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절대로 평화는 오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인데, 나는 평화를,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분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 계속 우리는 겉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혼자 쏟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평화가 있어야 남에게 평화를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내가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을, 그분을 내가 갖고 있으면, 모시고 있으면 전도를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못하는 것은 내가 전도할 만한 사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돼 있으면 전도를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색감물을 칠할 수 있는 색감이 아닌데 어떻게 남에게 색감물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됩니다. 아무리 제도를 정하고 무슨 새신자부 뭐가 천지를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색감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물감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도만 만들어 놓고 법만 만들어 놓는다고 될 것 같으면 아무 걱정 없죠, 여러분. 법 만드는 거 몇 사람 머리만 맞대고 앉으면 똑똑똑똑 다 만들어내는 거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머리꾼들이 앉아서 계속 법 만드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백성을 생각하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법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돈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이 나라가 지금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이게 평강과 평화의 어떤 왕과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을 못 지키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도 결국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거지, 내가 되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좀 모나게 하더라도 뭐죠? 내가 전도가 돼, 내가 나에게 전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물결이 바위를 슬렁슬렁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질 수가 있어요. 그 내가 전도가, 내 자신이 나에게 전도가 안 돼 있으니까 모난 소리 하면 뭐죠? 팍팍 가서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버리는데 무슨 재주로 전도가 되겠어요? 이 댕기는 사람도 다 실패자 만들어가고 지옥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전도가 안 돼 있는 거죠. 저 사람 지옥 쳐넣어버리고 나면 내가 내 혼자 전도대가 천국 갈 거라 생각하는 내가 하나도 전도가 안 돼 있는 거죠. 같이 지금 사망의 길로 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같이. 지난 시간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이 한 주 전 얘기인데 기억 못 하실란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법이나 이것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라 이겁니다.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대궐 같은 집이 있으면, 대궐 같은 집 하나 굴리려면 여러분 거기서 내가 잠 하룻밤 자고 거기서 생활하려고 그러면 남 10시간 잘 때 자기는 3시간, 4시간만 자야 돼요. 남 실컷 배부르게 먹을 때 자기는 반만 먹고 배가 좀 굶어야 돼요. 그냥 대궐 같은 집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기루라니까요. 내가 그런 영광을 누리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려면 그만큼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되는 법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꼭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게 있었어요.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금 이 관계를 맺어야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맺으려면 필수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야 이 관계를 맺는데, 그럼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냐?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맺으려고 하는데, 맺으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꼭 줘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줘야 돼요.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없이 겁을 줘가지고 겁에 못 이겨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거는 사랑이라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사랑이냐?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니까 인간에게 의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의지를 안 준 상태에서는 마음으로 교류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힘, 권력, 어떤 물질 이런 것에 의존해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가진 절대적인 아무에게도 조종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의지라는 게 없으면. 그래서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관계를. 그럼 무슨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사랑하는 관계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두 가지 내용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요구하느냐? 이것이 분별돼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니 계획과 의도에 의한 사랑이에요. 계획과 의도에 의한 사랑. 여러분이 시집을 갑니다. 장가를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가진 어떤 그런 거 보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것은 그런 걸 보고 맺으려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았을 적에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 많은 죄인들일 뿐이에요. 물질을 뭐 많이 가졌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나고 잘생긴 미남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는 전부가 죄인인데 이 죄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좀 드리면 사랑하는 인간들이 하는 사랑 수준으로 관계를 맺을 수, 그러면 공평치를 않아요. 아주 불합리해요. 그래서 아주 공평하고 아주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마음과 마음이 교제되는, 교류되는 이런 사랑으로서 관계를 맺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자니까, 그런 사랑을 하자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였느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좀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하나님 여러분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믿는 건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좀 가졌다고 내가 뭐 이렇게 11조 좀 많이 드리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 여러분은 마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세요.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 이 이성 간의 사랑, 이 사랑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남자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자니까 남자를 사랑하는, 이게 뭐냐면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합니까? 여자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를 보고 사랑하려는 거예요.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레밥이라고 그랬어요. 레밥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텔레비전 보면 어떡합니까? 수준이 안 맞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못 산다고 해서 이혼하고 자꾸 지금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은 이성간의 사랑이지만 이거는 어떤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어떤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랑은 공평한 사랑도 아니에요. 공평한 사랑은 내가 남자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남자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거고 여자니까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진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죠. 세상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교제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자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었고, 그 의지로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안 해주더라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장래를 예비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의뢰하는 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니까 그거 보고 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이 하는 사랑 수준밖에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런 사랑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네가 이런 걸 못 가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나는 자꾸 믿는다고 그러죠. 뜻이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이 지금 안 되니까 자기도 계속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은혜 주고 자꾸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나님이 반해는 이런 게 아니다니까요. 이런 게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쓰시고 싶으면 돈을 모아가지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보청기를 사세요. 보청기를 사서 들어야 뜻이 분별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응? 돈을 모아가지고 길을 못 찾아다니는 사람이면 뭐죠? 강아지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찔찔이 끌고 다니는 강아지라도 한번 사시는 거예요. 그래 돈을 어디다, 진짜 내 영혼을 위해서 돈을 쓰셔야 된다니까. 영혼을 위해서 쓰라니까 교회 와서 헌금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를,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리면 뭐죠? 귀가 들어주는 보청기를 사야죠. 그게 내 영혼을 위한 삶이죠. 눈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맨날 남에게 신세 질 수 없죠. 그러면은 하다못해 사람을 구해서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가게 해주든지, 강아지를 사가지고 나를 교회를 데리고 해주든지, 그게 영혼을 위한 일이죠. 헌금만 하는 것이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는 왜, 어떻게 합니까? 전부 이거 들여서 내가 먼저 30배, 60배, 100배로 받으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획과 의도에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쓰셔야죠. 사람들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머리나 꾸미고 화장이나 칠하고 그런 데만 돈 쓰려고 그러는 거죠. 진짜 내 영혼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이렇게 딱 스케줄 짜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그분께 드려지고 이게 딱 스케줄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우리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그렇죠? 무슨 일 안 생기면 교회고 무슨 일 생기면 안 와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마음과 마음이 교제하는 사랑입니까? 남녀간의 사랑하면서 여자니까 남자를 사랑, 남자니까 여자를, 왜 서로 이성이니까 사랑하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은 남자가 신발 하나 사주니까 기분 좋아 뽀뽀 한번 해주고, 안 사주면 또 인상 딱 써가지고 그 사주기를 사주도록 자꾸 유도하고, 그게 사랑입니까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기꾼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 돈을 쓰더라도 시간을 쓰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정말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걸 하면서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래서 네피시 하이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생명, 네피시 하이야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짐승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짐승과 같은 몸을 가꾸고 있으나 그러나 짐승과는 좀가 다른 완전히 구별된 그런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기운, 하나님의 어떤 마음 이것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가진 그 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짐승들은 그가 혼이 있고 그가 육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운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해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갖게 만든 그 마음과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마음과 이것을 통해서 교제가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교제가 공도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사람은 지금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이걸 통해서 교제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좀 하면은 하는 거 가지고 의시되는 거고 못하면은 못한다고 저녁 들어가고 밥에다 푹 주지 않는 거고 그러니 관계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피시하이라고 하는 짐승과 다른 그런 구분된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했고 하나님의 기운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사람에게 뭐죠?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다는 얘기죠. 마음을 기운을 줬다는 얘기죠. 그럼 짐승이 그런 걸 갖고 있습니까? 짐승이 예를 들어서 제가 배고프면은 가만히 숨다가 그냥 가만히 배 두드리고 놀다가 배고프면 그냥 불쌍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잡아서 먹으면 끝하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 동정이나 애정이 없어요. 자기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혼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이 죽어서 짐승의 혼은 뭐죠? 땅으로 내려간다고 전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늘 저기서 보면 여기가 위죠. 그러나 위라는 것이 꼭 저기가 아니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위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위고 그런 겁니다. 그 위로 간다는 것은 위에는 뭘 말하는 거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운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위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꼭 위를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찾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모세가 그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모세가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한 40년 하고 나서 자기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이제 철이 들었나 보죠. 철이 들었는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차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이 속내를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이 속내를 알아차리기 전에는 어떤 얘기를 모세가 계속 했는 거 아니?
법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 법을 받아가지고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시하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고 이대로 하면 복을 받고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만 하면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속내를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쓰게 된 게 어디서 쓰는가 하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운명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또 신약에 와서 누가 하는 거 아니? 역시 앞에서 말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신약의 예수가 하나님이고 구약의 여호와가 하나님 둘입니까? 지금 오늘 모세가 첫 단추를 뭐라 낍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말했고 그럼 하나이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라고 하는 입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사랑을 말하는 거죠.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마태복음 22장에 마음과 중심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뭐 하라? 사랑하라. 누가? 예수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전에 모세가 알아차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내를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역시 모세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인간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러주는 이 단어를 마음이라는 단어를 레밥을 쓰지 않고 헬레브라고 썼어요. 헬레브. 그러나 예수가 알려준 사랑, 모세가 일러준 신명기 6장의 사랑, 이 사랑을 헬레브라 썼는데 헬레브는 뭐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자 남녀끼리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녀끼리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러면 신발 하나 사주는 거, 옷 하나 사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레밥,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하는 사랑이라니까요.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신발 안 사주면 끝나는 사랑이에요. 내가 건강한데 몸이 안 건강해지면 뭐요? 끝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을 헬레브라고 쓴 것은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이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이 배나를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배나를 받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배나를 안 받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10년 댕기고 무슨 권사가 됐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권사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목사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구원해주고 목사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하여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뭐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음이 연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안 되면.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가 자꾸 율법을 줬어요. 어떤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 계명만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알았어요. 백성들이요. 계명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서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철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속내를 딱 보니까 계명만 지키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포를 해준 것이 바로 헬레브였어요. 내가 마음의 배나를 받아야 한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음의 배나를 받아서 지켜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에서 그럼 그 얘기가 오직 여호와는 하나의 신이 그랬을까?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 뭐겠습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뭐 하라? 마음의 배나를 받아 이 뜻이죠. 마음이 배나를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내가 뭐가 잘나서 지금 목사되고 잘나서 장로되고 권사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래야 마음이 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응? 뭐 하나 준다고 달콤한 눈깔 사탕 하나 준다고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쏘아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모세나 예수님께서 이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조건 없는 순수한, 정직하고 깨끗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라, 관계를 맺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있거나 순수하지 못한 어떤 의도성이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랑을 네가 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금식을 하는 것도 전부 조건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기도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아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조건 내세우는 거죠. 이거는 남자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자가 뭐죠? 돈 좀 가지니까 그거 빼먹으려고 사랑하는 거죠. 반대죠. 남자가 돈을 좀 가졌으니까 여자가 뭐죠?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이유가 있는 사랑, 의도가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우리 주님이 사랑 이 헬레브를 썼을 때 그 마음이 배나를 받아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중심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라 이랬는데 이것도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가 하면 율법사가 예수를 딱 찾아와 가지고 예수여 선생 예수 선생이여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럼 이 청년은 이 율법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온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 마음이 배나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다. 그 모세 같은 얘기를 그대로 좀 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사람 중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차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가장 위대한 사람. 그 다음에 모세 다음으로 이 사랑을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서 제국을 만들고 나라를 구성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왕이 세워진 것이 사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울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가 준수하고 그가 잘나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를 패해버리고 결국 누가?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차리는 모세 다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좋은 궁에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괴는 저렇게 천막 속에 있어서 되겠는가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지. 뭐죠? 마음의 순수. 타이처럼 사람 많이 죽이고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하라? 합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 내 그래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 맺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게 넷빛이 하여 이 생명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하나님의 기운이 안 나오고 마음이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마음 대 마음으로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직 마음을 오직 어떤 거야? 이 세대를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뜻 이것이 분별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뜻이 분별된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이 분별됐으면 분별돼서 전달됐으면 뭐죠? 나를 지금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다시 연합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도라 그러지 않아요. 겉모습만 성도이죠. 그러나 안에 뭐죠?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마음이 변화를 안 받았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야단을 쳐대고 막 싸움 말박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계실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뜻이 전달되셨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 이 헬레브, 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한제사가 그러나 진실한 정직한 거짓 없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사한제사, 영적 제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뭐 하나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런 생각, 얍삭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도 드리고 이래야지 자꾸 뭔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만 찾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자 껍데기 뺏겨 먹으려고 하는 사랑이죠. 남자 껍데기 뺏겨 먹고 그 사랑이 어떻게 그 사기꾼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쏘아 넘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산제사, 영적 예배. 영적 예배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난 지금 영적 예배 드린다. 영적 예배 드린다. 영적 예배가 됩니까? 마음을, 중심을, 뜻을 다한 마음이 변화를 받은.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평강의 왕을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모시고 그분의 평강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는 이런 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뭐 육신이 좋아하는 거 다 좋지요. 그거 얻으려고 우리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뭐 이렇게 막 악기를 막 갖다 놓고 막 툭툭 막 해는 그러니까 예배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이거 없다고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런 거 막 물건 많고 막 그냥 막 교회 막 찬란하고 휘장 찬란하고 막 대리석 깔아놓고 막 이러면 하나님 그 교회 예배 받고 나무로 지어놓고 이러면 예배 안 받고 그렇게 합니까요?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우리의 마음, 중심과 뜻을 다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랑과 사랑이라고 하는 헬레브 마음이 서로 연합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시죠. 그러나 이런 드럼이 있고 어떤 악기가 있고 막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에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좋다는 얘기지 이거 없다고 무슨 예배가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마음 헬레브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팍 나오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항상 감동되고 그것으로 얼른 돌이키고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지고 불쌍히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장래가 예비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어서 소개된 줄로 믿습니다.